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뜻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지만 19절로 21절에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와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의 일들은 이러한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이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육의 사람은 결국은 마귀에게 꼬임을 받고 끌려다니는 거죠. 마귀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속임을 받아서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은 성령의 일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결국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육의 사람은 결국은 육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의 것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늘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과 대결하는 그 싸움터가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과 안에 있는 영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국은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끝없는 갈등. 결국은 이걸 영적으로 하면 영적 투쟁이 전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호주에 17년 전에 왔을 때 영어 예배를 담당했는데 그때 한국 사람 말고 외국 사람 성도 중에 한 분이 참 도박을 많이 해서 수만 불을 날리기도 하고 술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도 교회를 나갈 때인데 같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끼리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그러다가 여자를 어떻게 하면 꼬시는가 기술에 대해서 심취하면서 그런 책들을 읽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서 반대가 되니까 본인이 그 안에 괴로우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았대요.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그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갈등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진실함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예전에 해왔던 것들이 늘 그 마음속에서 기억나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이 마음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오래된 친구들과 같이 놀러를 가게 됐는데 이젠 정말 술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건전하게 친구들과 내가 놀다가 오겠다고 주위에 믿는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있던 그 거리끼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게 정말 죄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정말 따라가기를 원하니까 그 안에서 늘 갈등이 있지만 여전히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경험을 본인도 했다고 결국 로마서 7장에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속사람, 거듭난 사람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육체는 내 지체는 결국은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은 죄 아래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서 결국은 육체를 따라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늘 도전받고 사단의 그 죄악의 유혹 속에 우리의 몸이 늘 우리의 마음 밭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나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길 원하지만 결국은 내적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다면 육신대로 끌려간다면 우리 안에 아무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죄인지 우리 안에 양심이 없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이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우리의 육체와 늘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사실적이고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우리가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만지는 것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너무나도 실질적이고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요, 정말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마치 이 바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바람에 휘날리는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가져오시는 성령님은 너무나 실질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오늘 본문처럼 따라가면 세 가지가 일어난다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수였던 오래전 사람이죠. 빌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연주와 함께 큰 복음성가 가수인데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앙코를 응답하고, 그리고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분장실에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귀머거리에다가 벙어리였습니다. 물론 앞도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빌만의 음악을 그 공연장에 앉아 있었지만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만을 따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 앞에서 한 곡만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빌만이 기꺼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이 흑인 연가를 불러줍니다. 그때 그 여자의 손을 자기의 목에 갖다 대서 그 목이 떠는 그 감각을 느끼게 했습니다.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것을 그 떨림과 함께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통역을 그 여인에게 손으로 해줬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그 노래가 계속될 동안 그녀가 느끼는 감정을 또한 빌만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가 죽을 때 그리고 살아날 때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나는 한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얻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헬렌 켈러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중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딛고서 성령에 붙들려 살았던 거죠. 그녀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글과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 있든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항상 옳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미 성령과 함께 옳은 길로 가기 때문에 율법의 제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욕심, 내 뜻을 따라 살면 결국은 우리를 주장하는 내 죄성이, 육체의 죄성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거슬러 성령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성령을 근심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술, 알코올 중독자는 술의 지배를 받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는 학교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죠. 사실 영어를 했지만 그 문법이 틀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었죠. 하지만 그는 그가 한 설교, 그가 한 그런 놀라운 말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그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무디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 집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기도에 불이 그냥 터졌어요. 강한 불이 임하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막 너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만해달라고 외칠 정도가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결국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려면 결국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온전히 사모해서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유명한 전도자 위필드라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목사님, 저기 보이는 저 남자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랬더니 이 위필드라는 전도자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의 부인 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거든요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그 말에는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와 얘기를 해보고 그 아내의 말을 좀 들어봐야 알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그 됨됨이가 어떤지를 알아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생명의 영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은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 등 육의 일들과 대립됩니다. 그런데 육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의 일들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자라게 할 뿐입니다. 육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드러난 단적인 차이가 있는데, 만들어지는 것, 만드는 것, 자라게 하는 것, 자라게 한다는 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만든다는 건 자기가 당사자가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쫓아 살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체의 일은요, 자기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의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욕심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육체의 일이 우리 안에 많은가?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심어놓은 열매가 자라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많은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에 충만하다. 결국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귀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희락이 있다고 합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성령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쁨이, 결국은 이 성령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그 밀려오는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의 감정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려서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몰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이 몰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심이 몰려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할렐루야, 왜 이렇게 오늘은 힘든지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이 그런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 말씀 보고 이 말씀 붙잡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막 돌면서 기도하다가 겨우 1시간쯤 지나서 설교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는다는 거죠. 인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죠.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불안해져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간절히 성령을 의지할 때, 그냥 성령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이 정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양선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충성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안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따뜻하고 유순하고 포근한 느낌을 상대방에 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절제한다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게 성령의 열매니까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 있지만 정말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그 인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됨됨이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일랜드 북방에 가면 봄철에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치고 거기에다 새끼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늦가을이 되면 세찬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이제 겨울이 오는 겁니다. 어미 새들이, 새끼 새들이 다칠까봐 그 둥지를 막 붙들고 날아갈까봐 막 붙들고 막 흙덩이에 맞을까봐 막 그거를 붙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새는 그냥 쫙 날개를 펴고 그냥 바람에다 맡겨버린대요. 그러면 새들이 바람 부는 대로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한참을 막 날아가다 보면 그 어느 벌판 그런 잔디밭에 툭 떨어지는데 그때 아내나 그 엄마 새나 새끼 새나 다 거기에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산등성이에서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걸 지켜보려고 그거를 그렇게 자기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싸워보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서 점점 늦가을의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겨울 추위 속에 결국은 얼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에 밀려서 날아가서 떨어진 새들은 오히려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지켜내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내 죄성,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지켜내려고 그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날개를 펴서 성령님께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결국은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때로는 그게 우리가 돌풍에 날아가서 어디 툭툭툭 떨어지면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다 바람에 날아가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맡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거를 내려놓아야 결국은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 내 힘으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 힘으로 맞춰보려고 하는, 내 힘으로 선하게 해보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넘어질 때 그때마다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수록 그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많이 날아가고 더 많이 떨어지는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만큼 죄책감과 그만큼 실망감과 그만큼 허무함이 크기 때문에 더 내가 해보려고, 더 내가 쌓아보려고, 더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질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에 맡겨져서 성령의 바람의 날개를 맡겨 우리가 날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늘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정력과 탐심을 못 박아 죽여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께 맡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도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